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제가 오랫동안 눈 열어주세요, 귀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예수님 당시에 눈과 귀이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엄마가 우리 아이를 왼편 오른편에서 기둥까지 써주세요 할 때 분냈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반모라는 그 열악한 환경에 갔을 때 눈과 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눈과 귀가 아직도 열리지 않았는데도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끄덕끄덕 아멘으로 내 안에 심겨지고 새겨지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반모의 사도 요한은 가장 열악한 환경, 영적 교제자도 없고 친구도 없는 곳에 그는 눈과 귀를 열어주셨고 그의 사명 기록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마지막 때 징조를 나타내는 그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는 많은 위기들 중에서 각 장마다 위기를 중에서 위기는 경고를 말하고 있죠. 그 위기 중에서 스가랴 1장 2절로 6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믿음의 열조 가운데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열조들이 있는데, 믿음의 열조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보면은 믿음의 열조 1장에 쭉 이래보면 아간도 있고 고라도 있고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거역하는 이런 에서 같은 열조도 있는가 하면, 믿음의 열조는 장자에게만 흘러가지만 차자에게도 사모하는 자에게, 애쓰는 자에게, 힘쓰는 자에게 그 믿음의 열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조를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에 사람들을 본받아야 될 것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뭐예요? 가인같이 살지 말아라. 고라같이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간, 여로보암 이렇게 살지 말고 그 사는 것이 스가랴 1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안일하고 태만한 것을 벗어버리고 살아라. 우리는 안일하고 태만한 것은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세상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든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에 소망 갖고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스가랴 1장 7절에 다리오 왕 2년 11월에 다리오 왕 2년 9월 25일에 성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선지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모스나 하박국이나 에레미야나 이 호세아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간다고 많이 경고가 있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잡혀간 것이 다니엘, 그 친구들이 1차 포안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나는데 교환회가 왔을 때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런 분들이 느헤미야 같은 분들이 돌아와서 1차, 2차, 3차로 그 70년 동안 갔는데 거기도 뭐 성공한 사람도 있지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이 척박한 고향에 와서 할 게 없으니까 나는 안 간다 할 때 그때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하만을 통해서 부림절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과거에. 그래 70년 차고 돌아오니까 그들은 먼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 수리하고 성전을 짓자. 그 웅장하고 크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70년이 되니까 흑백집이 뭐 어디서 가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짐승이 새들이 깃드는 허허벌판 가운데 하나님은 이 학개나 이 에스라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짓는 준비를 조그만 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은 아니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교회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했죠. 그죠? 보이기 과시 그리고 영광받는 큰 교회들이 많이 일을 하지요. 하지만 성령께서 거기 계시느냐? 내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 속에 깨우침이 있느냐? 나는 기도의 속에 간섭, 하나님 나를 체크해 가시느냐? 하나님의 기도 응답 속에 나를 응답해 가시냐? 오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에 가인이나 고라나 누구죠? 에서 같은 그런 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열조를 본받고 살아라. 그렇게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진노에게 심하게 노하신 이유는 믿음을 떠나 살고 안일과 태만에 사는 이런 형식적이고 건성적인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저께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이 봤지, 그죠? 그런데 저도 광화문 쪽도 보고 여의도 쪽도 이렇게 보면서 그 원로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참게 몇 분이지만 그 감동 속에 여의도 쪽에 강변 총리라든가 박조준 목사 이런 분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힘쓰는 이런 모습, 또 이게 광화문 쪽에서 그 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교단 교회 안에서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별별 소리 다 듣는 걸 바라봤을 때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입장을 바꿔보세요.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뭐뭐뭐 가든 마음에 간절한 기도하면서 물질로 여러분 분량대로 참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받는 줄 믿습니다. 쭉 이거 스가랴 1장에 쭉 얘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안일과 태만을 벗어 먹고 살만하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여기 온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노력과 수고로 되겠다. 제가 큐티하다 충격받은 이유는 믿음의 분량대로 수고하지 않는 물질이 온다고 할 때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깨우침을 줄 때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후부로 다 날아가는 거. 우리가 뭐 보호장이 많이 있다 그래도요, 실제로 암이 걸리니까요, 암 전문 병원 가는 것도 돈이 없으면 못 가. 그리고 이 식품 같은 것들이 말도 못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육체가 마음이 영과 혼이 육체와 생활 환경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보장 속에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의 그 간기를 따라가자. 그게 답이 히브리 11장 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면서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래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이를 뭐예요? 누리고 살았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고집대로 살면 스가랴 5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오늘 위기가 오는 곳은 1장에는 믿음의 열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간 고집 부리고 고집 위에가 완고하는 거야. 우리는요, 혈통적으로 흘러가는 이 완고 고집 두말 따르고 시큰둥도 그래 맞아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하고 토하달리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 5장 자 1절을 이렇게 쭉 보면 눈을 돌아보니까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는, 두루마리라는 것은 파피루스나 양피 가죽에 기르는데 이 두루가 막 날아가는데 보이냐? 네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 온 땅에 도둑질하고 말씀 끝나게 저주 한맹산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무슨 시간의 도둑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새신자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왔어. 여기 딱 앉아 오늘은 안 온다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한 번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야. 오늘 우리는 늘 물으면서 깨우침을 받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야. 그리고 내가 고치고 바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며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도둑도 있고 물질의 도둑도 있고요. 시간은요 철저히 이 우리가 좀 어려울수록 모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아무데 가서는 오늘 어저께 보니까 그 리어카드 생선 파는 분이 그럽니다. 집에 자빠져 누워가 있으면서도 유튜브 들으면서 그걸 예배 드린다고 그걸 예배라고 한다는 거야. 그 휴대폰에 딱 헌금 문자 해가지고 그것도 현금으로 뱅킹하는 그 믿음은 좀 있는 거야, 그죠? 없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주일날 빠지고 헌금 다 떼어먹어버리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 우리 정수부장 보면요, 빠진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기이하게 여기듯이 우리를 늘 검열하시고 체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외적 신앙 안일과 나태함, 수직의 관계 속에, 수평의 관계 속에 안일하고 나태하면 말씀에 기준된 우리는 저주의 두루마리. 이게 뭐냐? 이 5장 7절로부터 본 에바라는 이 대박이 있는 거야. 말. 우리가 곡식을 파는 말이 있는데 이 말 아래다가 여인이 갇혀 있는데 이 납뚜껑으로 딱 닫아버리면 열 수가 있어 없어? 열 수가 없어. 같이 질식해 죽지요.
그러니까 나라는 착각 속에 살면요, 여기 죄짐이 눌리는 거야. 납조가 가던 죄짐이, 내가 짓는 무거운 짐이 눌리는 압박과 이런 억압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이게 눌리는 거야. 딱 하면 침식해 버려. 그런데 날개 역사라면서 인판의 날개, 이 뚜껑을 열어주면 이 날개 타고 나오는 거야. 나라는 존재한 데 갇혀 살면, 옛날에 가족에 담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내가 담을 놓다 이건 이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해. 누구도 나만이 지킬 수 있는 나만의 능력이 있어. 우리는 고집 있는 사람들, 그 고집에 완고한 사람들은요, 누구 말 안 들어요. 자기 주장대로, 기도 응답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받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뭐예요? 무뎌지고, 내 안에 반짝반짝한 샘솟의 은혜와 깨우침이 무뎌지니까, 먼지가 쌓이니까 내 부족, 내 연유, 내 실수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외식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미혹을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허다하게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에 징조들이 일어나는 이 죄짐의 애가에 내가 싸우는 나의 체면과 자존심과 싸우는 그 담 안에 갇히지 않고 늘 바람 같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심의 하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위기가 오는데, 오늘 1장에 보면요, 13, 14절에도 홍마, 자마, 백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스가랴 6장에도 1절과 6절에 홍마, 자마, 백마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나와서 1장에는 그냥 이야기하고 1장에는 스가랴 1장에 나가 얘기하고, 오늘 6장에는요 그들이 땅으로 동서남북으로 나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가서 운동하더라. 말로 이 색깔은 흑마라는 것은 물질, 자마 홍마라는 것은 붉은 세력, 공산주의. 지금 우리가 에스같이 에돔 불다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지금 우리가 붉은색 상징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붉은사실은요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죠. 그 빨간 건요, 우리 운동할 때도 붉은 악마 이래가지고요, 이 유니폼이 빨간 색깔이었죠. 그렇듯이 오늘 성경에는 붉은 것은 무신론주의를 지칭하는 거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색깔은 사상,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로 사람 리편대편으로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말로. 오늘 스가랴 1장에 그 당시는 안정하고 편하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태만하고, 뭐 신앙도 열심히도 없고 뜨거운 물도 없고 자만하고 안일하고, 뭐 그날이 그날 같고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색깔의 사상과 말 때문에 리편대표로 갈라치게 할 때가 온다라는 얘기고, 그것이 전 세계로 나가더라. 이것이 스가랴 6장이야. 이게 위기라는 거야. 이것이 실제로 현실 가운데 누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8절 말씀이야. 그럴 때 너희는 백마라는 것은요, 어떤 색깔의 사상이 실제 물빛 색깔은 투명하지, 그죠? 저 따까닥 달리는 말이 아니라 말로 치우침이 없고 오직 한 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절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십자가 승리, 부활의 승리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오늘 고난주간 첫 주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한번 받아서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자. 우리 이렇게 살아면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말씀에 더 깊이 있게 정교하게, 그리고 내 자신과 삶이 말씀 따라 한번 가보자. 이렇게 결심하는 것 속에 여러분도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말 가지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게 할 때가 마지막에 징조 중에 하나다. 이 스가랴 선지가 내가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 속에 내 귀에만 내 행함, 내 말하는 것, 그것도 기억하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내게 갚아주리라. 교회 안의 모습만 아니라 교회 밖의 모습도 우리가 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경고는요, 스가랴 3장 7장에 보면
요 아래 이렇게 하면 세 번째 경고는 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 시대 그 사람들은 70년 포로생활 돌아가지고 그래 70년 도와준다고 믿진 않았지만 선자 얘기가 형식적인 3월 금식과 5월 금식이 있었습니다. 지사님 7장으로 한번 뒤에 클릭 한번 더 해주십시오. 그럴 때 금식이 형식적인 이 금식을 통하여 이 금식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정교한 금식이요 금식의 날 형식 기도가 이사야 58장 1절과 6절 말씀에 오늘 우리는 지금도 저 회교 국가는요 아침에는 저녁 해질 때는 금식해. 그래 밤에는 마음껏 먹어. 그게 금식이 되겠습니까? 흉악한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질병에 노임받고 자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이사야 58장 7절과 8절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빛을 급속하게 비춰서 그 죄짐을 태워주시고 질병의 질을 태워주시고 멍에와 압제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요 신앙의 줄을 잘 서라. 믿음의 열조, 성경을 통해서 본받아간 믿음의 조상.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0절에 아브라함의 조상 후손된 것은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열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에서도 믿음의 열조 속에서 이것이 뭐겠습니까? 왼편 오른편으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말로 그래서 염소 같은 데서 수도 덕이 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하지만 이제는 교회과 자신과 인격과 품격을 세워갈 수 있는 덕이 될 수 있는 마음, 위로가 되는 말씀, 소문이 되는 말씀. 이런 사람에게 저주의 두루마리 말씀을 기준한 심판이 시작되어진다. 환난이 시작되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더더 말이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과 사상 색깔로 평가라치게 할 때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려. 지금 어떻습니까? 말로 갈라치는 시대에 우리 형식적인 신앙이 기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주의 종 밑에는요, 교회 밑에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12구 때 우리 김양태 목사님이 저 광화문 가서 목이 터져라 울먹울먹 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옆에 딱 드는 얘기에서도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타하는 그 말씀,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고 동성애 금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회해달라고 할 때 그 진심을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하는 성도가 작아도 기도하는 그냥 꽝이야 꽝. 여러분 수없이 우리 집같이 한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간지 몰라. 새벽기도 불거진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한다는 깨우침이 있느냐? 나의 부족을 늘 지적당하고 나의 연약함 이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는 곳에 이 어제 그 니약하는 그분이 비록 니약가서 생선을 팔고 있으면서도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주님이 있고 나는 이미 4.3 제주 4.3 사건을 충분히 겪었다. 우리 아버지 부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때는 다 장례식이고 잔치고 다 마당에서 했지요. 그 사람을 청하에 왔잖아. 이번에 복음에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곧 문 밖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야. 신앙이 아닌 것 같으면 관심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주는 막상 오시면 문 밖에 쫓겨나서 문 열어주세요. 아무리 후회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라고 어렵고 내 가정 위기가 올 때 나는 기도하는 교회를 삼으시기를. 반모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하는데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요. 기도 분량 안 채워도 기도하고 가득 빠져 지원하고 죄송해. 하지만 기도를 딱 채우고 나면요. 하나님의 든든하고 평안해지고 감사해지는 이런 깨우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장 형식적인 신앙 자 3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대에 동안 행한 대로 오울주 걸며 금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자녀들이 들으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6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여 그리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을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분자는 직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은 30에 뭐예요? 물질을 우선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선주의가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 위주로
돈 버는 재미, 돈 모으는 재미. 여러분 우리는 이미 60이 넘어서 돈 안 모여요. 돈이 적으면 안 돼. 쓰기 먹고 쓰기 바쁜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어른 노릇을 하려면요 돈이 버는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침 주신 중에서 물질 들어가고 나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크면 큰 믿음만큼 허비와 낭비라 생각하니까 우리 흥금생활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대로 되어져 갈 때 많은 종들도 있고 많은 왕들,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부족함이 없는 것은 말씀을 따라갈 때 23편 10편 21절에 오직 한 명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는 이미 은 30개의 그 수제자, 아무도 어리하고 보리했는데 얼마나 똑똑해. 재정을 맡길 정도로 민첩한데, 그런데 그가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지라도 우리는 이런 위기가 올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말씀으로 돌아서라고 말씀하는 위기를 경고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질 때 여러분, 내가 열심과 뜨거움과 열정과 감사함이 있는지를 한번 잘 분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사는 길인데 스가랴 3장 1절 5절에 대제사장, 자 직분자요 종교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처소가 딱 옆에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사는 길이 있는데 딱 보니까 사단이 옆에서 계속 참소하는 거야. 어떻게 밤낮 네가 뭘 해? 내가 뭘 하면 예수가 웃기네. 네가 뭘 한다고. 또 옆에서 뭘 한다고. 네가 뭘 해? 너는 안 돼. 너 나서지 마. 이러면서요 옳은 일을 바라는 계속 제재를 가는 이 참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요 불에 갔다니까 수십 껌댕이가 되어버린 거야. 이 껌댕이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그럼 직분자예요. 근데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요 죄의 옷, 생활의 잘못된 생활과 삶의 이 모든 그 잘못된데 벗기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사탄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수종드는 역사, 보호하는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면요 내 생활의 교역과 상현의 모습, 내 안과 밖의 모습을 철저히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내려놓으면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면 상급과 봉을 가지고 주님이 강한 자를 오실 때 내가 상받는 사람이 되어지냐 아니면 보응받는 사람,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는 눈물고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기름 부어지면 아름다운 소식이 보여지고 들려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사는 길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더러운 죄의 옷을 벗을 수가 있고 안일과 게으름과 나태의 옷을 벗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신 십자가의 복음은요 내 죄 문제 얘기라고 살았습니다. 근데 죄는 귀신도 쫓았어요. 그럼 귀신 어디가 돌아다니는 거죠? 마귀가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사단이 예수를 내가 떠나가라 이러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거야. 하지만 아름다운 소식은 마귀를 묶어서 무적행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서 마귀 없는 나라. 그래서 성경의 1000년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 시골하고 여호와 증인들 얘기하지만 이 1000년에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고 참수가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1000년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마귀를 묶어서 가둬버리고 예수 잘못 믿은 거짓 선자 변질된 종들은 산채로 묶어서 꺼지단 유황불목에 던져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예수 잘못 믿던가 안 믿는 악인들은요 새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지금까지 성경이 이루어져 왔다면 지금 이 복잡한 4대 가장 마리를 얘기하는 홍마, 붉은말, 검은말, 청마, 청황색 말은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은 큰 믿음을 주시고 큰 물질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 속에 죄의 옷 연약하고 게으르고 아니라고 나태한 부정적인 부분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깨우치면 새로운 아름다운,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 옷을 입혀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하고 난 뒤에 두 번째는요, 스가랴서 3장 7절과 9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 9절 말씀 읽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눈이 있느니라. 내가 너를 생각해서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하리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하고 클릭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종교 지도 대제사장한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름다운 죄의 옷을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나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나의 모든 연약한 모습, 완악하고 교만하고 태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잘게 말씀으로 바꿔가면서 너는 예표의 사람이 되어지리라. 이런 것이 현실이 일어날 때 너는 네가 기준되어지고 싹 같은 새순 같은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돌 같은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곱이라는 것은 온전한 세상을 통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그것이 내 마음판에 온전한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 세워지면 그 새겨진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죄가 들으면 견딜 수 없고 괴로워, 그리고 무거워 마음이, 그리고 어두워져. 하지만 발걸음까지 보지만 말씀이 세워지면 이 죄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청산되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보면은 가장 죄의 문제는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가지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히브리 9장 28절에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요, 등불 같은 말씀을 듣는 미래가 보여지면은 밝아집니다. 사람도 보여지는 거야. 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밝아지면 내가 있는 곳이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밝아지고 전하는 곳도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밝아지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맑아지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 투명하고 맑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등불 같은 말씀으로 기름 같은 성의 감동 속에 죄 문제 해결적으로 행함이 나올까 안 나올까? 행함이 신앙의 철저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도라는 것은요, 생명의 길로 가는 진리를 따라갈 때 생명의 길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우리가 지금 들락날락하고 죄 짓잖아요. 그것이 늦은 비 같은 은혜가 내릴 때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의 영권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죄의 문제는 한 방에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환난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적하고 사는 길 아닌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 회복시키는 방법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된다. 그것이 스가랴 4장 1절에 순금등대라는 것은요, 변화먹고 변질되지 않는 신령의 교회를 지어라. 지금 교회가 유야무야해지고 정말 아모스 예언같이 1000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 우리 그럽디다. 소망교회 박사님 이경순 고사님 남편이 그랬던 목사님, 고난을 통해서요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거기서 사람들이 이게 교제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도로 나군교회 왔대. 권사님 어떻게 하세요? 나군교회 왔대. 그럼 남편은요? 나군교회 싫다고 남편 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남편 나 그래 권사님, 남편 나도 혼자 교회니까 좋아요? 남편 왜?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순간 교회 안 나면 원죄가 회복되어지는 거야. 유수적으로는 원죄는 예수 믿으면서 용서받는 죄인데 이 원죄가요 도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요, 원죄, 흘러는 유전죄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대 욕구 욕심이 나오지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내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예배 중에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1000명, 100명, 10명 그 유명한 도시와 사람을 찾지 말고 유명한 가 찾지 말고 어저께 보니까 뭐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참 속단을 이루지만 됐다, 우리 했다. 100만 명에서 뭐 9천 몇 명이 됐다 막 이러는데 이 사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죽을 까고
수십 년 동안 등록금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상 속에서 한방 해고 끊이면 않겠습니까? 우리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공수처장을 민주당에서 세웠어요. 몇 년 전에 공수 집사님 1순위 공수 선정됐어, 그지? 그 안수 집사관이. 그럼 이 양반이 두세 번 공수처장이야, 그죠? 근데 대통령이 세웠어. 근데 너 칵테일 갖다 팔아서 브라보 했잖아요. 사람 믿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말씀이 기준되어질 때 내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찔림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환경과 세상을 바라볼 때 엄격.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그걸 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뭐 개각을 법을 바꿔가지고 뭐 4년 연주해서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좋게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나라는 이 편 내 편으로 너무 갈라질 때 우리 어저께도 요 땅하고 이 땅인데 텔레비는 동급으로 막 뉴스 나오잖아, 그죠? 이런 걸 바라봤을 때 우리는 말씀이 기준되어진 곳에 선은 이긴다면 여러분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나는 괜찮아 보이는데 자꾸 못한다고 지적하는 거야. 그거는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자꾸 찔림을 실제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있고 그리고 고집부리고 사는 것 완고한 것 이것이 죄에 갇혀가지고 아무도 내 곁에 사람이 오지 않는 거. 에바에 갇힌 데 가서는 누가 나를 상대해 주지 않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아무도 안 하는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징조가 정말 말 때문에 평가하고 싸우는 스가랴서에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잖아요. 주일 성도 제대로 합니까? 그래서 시간에 도둑이 되어지고 물질에 도둑이 되어지고 환경에 도둑이 되고 우리 예배만 드리고 충성, 봉사, 헌신 다 어디 갔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예배도 오후 예배 간단하게 드리는데도 아니 나 빨리 집에 가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사하심에 예수 판단하는 것 속에서 오늘 우리도 왼편 오른편으로 갈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누가 봐도 좋고 가까이 하고 싶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한 그 사람이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애통과 눈물과 슬픔과 탄식은 그곳에 그리고 마음에 그 쉬운 곳이 말씀에 마음판에 새기지만 하면 되면은 마음 안에 신령의 교회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꼭 하시면서 금기름 변함없는 사람 금 같은 믿음이 돈 때문에 흔들리고 신앙의 정들 믿음의 예복이 다 초미 먹어버리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 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시원케 되어지는 오늘 스가랴 8장 우리 10절에 보면요 자 이거 한번 올려주십시오. 스가랴 8장 10절에 보면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케 되어지는 그래서 스가랴 8장 9절에 보면요 심령 성전을 이루라. 스가랴 8장 9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 손을 경고케 하라. 조그만 성전 판잣집으로 성전 짓는데도 아이고 그거 지금 뭐 된다고 아이고 살기도 어려운데 내 집도 어려운데 내 코가 설자인데 이런 말이 나무에 있는 것 가운데서도 말씀하는 스가랴와 함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몇 명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손이 경건해서 그래 하나님 기뻐하는 가자 오늘 이런 일 가운데 스가랴 3장 10절은 어딜 가도 포도나무 감람나무요 어딜 가도 필요한 사람 요긴한 사람 환영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 결말을 아름답게 맞춰주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말씀 따라가는 길에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으로 끝맺음을 해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가랴가 이런 환란에 올 때 이것을 진짜 우리 현실로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정 갈라지고 편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예요? 스가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여기에 내가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악한 열조에 속할 것이냐 내가 선한 열조에 속할 것이냐 여기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지면 그 믿음이 모든 안과 밖을 의롭게 공의로운 말씀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무엘서가 8장 3절 진리의 승급이라. 말씀이 채워지면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채워진 8장 3절에 진리의 승급이 되고 성산이라는 것은요 구별된 사람,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지금 뭐예요? 참수와 원수마귀를 이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고 우리가 이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기고 이기는 역사 또 이기는 역사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환난에서 사는 길을 말씀으로 주시고 환난에서 죽는 길을 말씀으로 지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현실을 똑똑히 보면서 예언이 다 이루어져가는 현실 속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수직의 관계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